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후 성경에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이제 6월절인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3시간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자였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무덤 동굴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가난한 자들은 땅에 바로 묻혔지만 부자들은 동굴에 이렇게 시신이 안치되는 문화들이 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자신이 갖고 있던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왕이 세상을 떠나였을 때 많은 향료를 가지고 와서 그 시신에 바르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많은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습니다. 이 일에는 많은 여인들이 도와주었죠. 그리고 세마포로 그의 시신을 감싸고 머리에는 수건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명에서 20명 되는 장정들이 겨우 굴릴 수 있는 그러한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돌을 굴렸던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장래와 함께 예수님의 시대도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의 생애도 이제 끝났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에 아침에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도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의 의미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진정한 메시아시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의심을 멈추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가 죽은 줄 알았으나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부활에 이 확신을 심어주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이 선포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은 우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2명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1명의 여인과 11명의 남자들이, 이들은요 모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산 증거를 이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증인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언급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같이 기록하기보다는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 요한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복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만 요한이 언급을 하는 것은 이 요한의 관심이, 초점이 예수님과 이 말씀을 나눈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이 마리아를 언급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금요일 날 제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친밀하고 가까웠던 마리아였지만 그녀 역시도 이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의 그 주님을 어디로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을 누가 치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시신만을 찾고 있었지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신실함,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 묵묵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자마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르메논 에크투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에크투 무네메이온, 무덤으로부터 옮겨졌다, 에르메논 옮겨졌다라는 건데,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어떠한 거냐면 조금 옮겨진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전하게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또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밀어서 옮긴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으로 순식간에 이 큰 돌이 완전히 옮겨졌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 돌은 봉인이 되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켰어요. 그런데 아침에 지진이 있으면서 돌이 굴러나간 것을 보고 군병들이 보고하러 간 것을 진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리아는 아마도 이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이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보니까 이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평상시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교 광신자들이 혹시 시신을 훼손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름질하였다,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두 제자 중에 요한이 먼저 이 무덤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썼지만 겁이 많았던지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힐끗 보니까 안에 이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어요. 이에 반해서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앞서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봐요. 그러니까 세마포와 함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도 베드로가 들어가서 괜찮은 거 보니까 요한도 이제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죄송합니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돌 말려서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돌돌 말려져서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제자들이 발견한 세마포와 이 잘 개켜져 있는 수건은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 시신을 훼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그 도굴꾼들이 가져갔다면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세마포를 분리하고 수건을 벗겨서 가지런히 정리하고 놓고 가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한편으로 또 무엇을 증명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 없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점만을 주장하는 이 가연설을 반박하는 증거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만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육체도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신앙인 것이에요. 육체와 영 모든 것이 함께 부활한 완벽한 부활을 이룬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던 이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녀에게 나타나시죠. 마리아는 이 부활의 가능성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부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석가들의 이 성경 해석을 보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음과 같이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목자는 양에게 있어 어떠한 존재냐면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존재로부터 지켜주는 존재이고, 자신들은 눈이 어두워서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지만 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목자의 음성인데, 마리아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이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과 같은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순간 그녀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은 기쁨과 환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시리와 절망 속에서, 허무와 좌절 속에서 빠져있던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슬픔과 절망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었고, 그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정말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과 같은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녀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7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7개의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7이라는 것을 완전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그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 여인이.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로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갇혀있던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감격이 있었을 것이에요. 귀신에 들렸을 때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스러운 말들도 하기도 하고 이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악한 영이 내어 쫓긴 다음에는 그가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존재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주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가 또한 따라다니면서 본 것은 어떠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정말 많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또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을 마리아는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너무 좋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을 보면 제60부터 제90까지 3시간에 걸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어둠이 임했겠지만 아마 이 마리아의 심경 가운데도 아마 어둠이 밀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빛이 들어오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태양이 다시 지면서 어둠이 밀려오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가 빠졌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었던 그분을 잃어버렸고 그분께 두었던 모든 희망도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정말 그런가?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는 다시금 그 안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그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아, 주님은 정말 진정한 메시아로구나. 정말은 주님은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며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시리와 절망, 허무와 좌절에 빠져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쁨과 감격과 그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삶으로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둘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 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말하고 영원히 사랑하겠다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잊혀지는 것들이. 우리가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말하지만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고 이별하고 깨어집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이 마음이 사실 고백은 하지만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 둘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희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우편에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선민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너를 대신해 내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이 영생에 동참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렇게 보였던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의 어두움과 좌절과 낭망을 물리치시고 정말 기쁨과 환희로 바꾸시고 그 구원의 소망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에 동참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정말로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한 이후에 기록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복음이 갖고 있는 은혜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복음이 갖고 있는 은혜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여인들의 지위라는 것은요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법정에서 여자들이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왜?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상황,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억압받고 있는 이 여성들의 처지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구속사역의 이 의미는요 남녀의 차별이 없고 종족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복음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처럼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 둘에게는 차이가 없었어요. 인종에서도 나이에서도 그나마 누구의 죄가 조금 가볍고 누구의 죄가 무겁다라고 구별할 수 없는 둘 다 사형수에 불과했어요. 단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라는 이 믿음의 고백, 회심의 고백, 그리고 회심의 열매들이 맺혀졌는가에 대한 차이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은요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은 이처럼 복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다만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가 갖고 있던 절망감과 낙심과 이 슬픔을 벗어버리고요 그 기쁨과 환희 속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달자로 그가 변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21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세요. 이 십자가 사역은요, 성부로부터 이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런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제는 보내는 자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 같이 성자가 보내시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인의 삶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명령이자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가서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주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복음을 들고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환영받았던 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박해를 항상 따랐어요. 그리고 항상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사수하며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평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힘든 길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박해와 멸시와 모욕과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9절도 보면요, 제자들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혹시 자기들도 같은 일을 당할까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대문도 닫았고 창문도 닫았고 아무도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게끔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어가십니다. 어떤 연구가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방의 문을 통과하셔서 아니면 벽을 통과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 육체를 또한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심으로 인해서 문이 기적적으로 열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그들 가운데 서신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계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빌어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에요. 이 손은 어떠한 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못이 박힌 못자국이 난 손이에요. 이 옆구리는 어떠한 옆구리예요? 창으로 찔린 흔적이 있는 옆구리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평강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이 이루어졌다. 내가 대신 화목제물로 죽음으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평강이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이 너희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구약 말씀의 성취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다라는 것이요, 죄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의롭다 선포되어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면은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이 두 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의 표현이에요. 제자들의 삶과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평강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의 평강은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이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을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함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너희가 평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평강은 이 생명이 주어진 자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나를 위하여 가야 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환난과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 때 어려움이 닥칠 거야. 그렇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기,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힘든 일이 닥쳐도 나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영원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널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원래 언약식이라면은 재물을 둘로 쪼개고 그 계약을 맺은 갑과 을이요,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의 그 조건입니다. 그래,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짐을 당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했냐면 그를 깊이 잠재우시고
하나님 홀로 그 가운데를 걸어가셨다,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은요 전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은요 전적인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의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갖게 된 것인데,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직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입술을 통하여서든지 삶을 통하여서든지 행동을 통하여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섬김의 빛이, 그 낮아지심이 또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들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어서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의 이 이름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요 어두움이 임한 것과 같은 그 좌절과 절망의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소망 없고 절망 없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부활주의를 보내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서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전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의 일꾼, 주의 사자로, 주의 사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